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8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으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에 서로의 생각과 입장을 존중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려 할 뿐 연합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잠언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우리는 갈라짐의 예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들 수 있습니다. 자기의 소욕을 따른다는 뜻은 공동의 비전과 목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계획을 우선시하는 개인주의를 뜻합니다. 그런 자는 참 지혜를 배척한다라고 했습니다. 배척한다라는 이 원뜻이 무너뜨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공동의 비전을 외면하고 참 지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제 공동의 비전을 외면하고 자기 길만 생각하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규정을 하고,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만 주장하기를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2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명철은 문맥상 어떤 뜻일까요? 지혜 가운데 특별히 타인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함께 비전을 만들어가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길만 생각하고 남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이고, 3절에서는
악한 자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이런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길만 관심 있어 하는 자가 들어오면 그들이 지혜자들을 무시하고 욕보인다라고 했습니다. 3절입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이 뜻은 악한 자가 멸시를 받고 능력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악한 자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그가 믿음이 좋고 지혜로운 사람을 멸시하고 능력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명철한 사람, 즉 지혜자는 그 공동체 안에서 깊은 해안을 가지고 살아있는 샘과 같이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계속해서 만들어갑니다. 4절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오르는 내와 같으니라. 우리는 악한 것은 악이라고 판결해야 하고 선한 것은 선이라고 판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는 것은 그저 우유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대신에 죄악의 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두둔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얼굴을 들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땅에 얼굴을 대고 있는 청원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 고개를 들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5절은 불의한 자의 얼굴이 들리고 있고 의로운 자는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죄인의 길에 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공의를 세우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의 말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말은 서로의 이해를 방해하고 소통이 아니라 불통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매가 자신을 향하게 만듭니다.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이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입을 통해 스스로를 멸망으로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8절은 남을 험담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마치 아주 맛있게 요리된 음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뱃속 깊숙이 내려간다라고 했습니다. 비방하는 말은 독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서 비방을 그치지 않습니다. 남을 욕할 때 마치 그것이 잘 요리된 별식과 같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쑥 들어가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독처럼 확 퍼져서 그 잘못된 쾌락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마약이 쾌감 후에 큰 부작용이 일어나듯 남에 대한 험담도 재미 후에는 큰 후회를 몰고 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또한 게으른 자입니다. 9절입니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그리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13절을 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 말씀은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2절과 연결된 말씀으로서 우리는 이와 같이 자기 말을 하기 전에 타인의 말을 먼저 잘 들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야고보 사도의 권면이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말만 하려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세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모두가 자기 말 하는 것을 좋아할 뿐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에 서투른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훈련받아야 되는 것은 타인의 말에 경청하고 나의 말을 공동체 안에 규모 있게 하는 훈련입니다. 이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고집을 계속 펼쳐갑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기를 꺼리게 되겠죠. 결국 사회 안에 외톨이가 되고 더욱더 자기의 아집을 붙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를 들은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자신의 말을 하는 그것이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의 내용은 만들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계획과 생각과 야망과 욕망만을 구하는 그것은 마치 지금도 오늘날 많은 곳에서 이방신들에게 자기의 바라는 바를 비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라 라는 뜻입니다. 결국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받아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타인과 소통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왜 성을 내는가를 보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타인과 소통할 때 먼저 잘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합당한 말로 상대방에게 대답을 해주면 그 사람은 인덕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므로 이 사람이 혀의 열매를 먹게 된다. 아래에 있는 21절을 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21절은 사람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의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로 하나님의 심판과 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 쌓아서 가득한 것을 입으로 토해내므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이 나타나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다음 보니까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는 거지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 악하고 거짓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거짓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따라 정직하고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헌금할 때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한 대가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신의 말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로 심판을 받게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나의 말을 바르게 뱉어내야 합니다. 주님은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단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린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에 합당하게 말하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람은 다 실수가 많지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므로 성도는 마지막 때에 자신이 했던 모든 말과 행동으로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언행을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했던 의의 말과 의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에 불평하고 또 믿음 없는 말 때문에 훗날에 하나님 앞에서 책만 받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언어에 대한 말씀을 잠언을 통해 배울 때 이 잠언이 우리의 언어를 치아를 교정하듯 교정해 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1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새해 하나님께서 주실 교회 비전을 위해. 둘째, 새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각 부 및 각 팀 구성을 위해. 셋째,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학교와 태국 예배부와 장애인부를 위해. 넷째, 새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개인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